여러분 굿모닝. 오늘 일요일 우리 엘라인 커뮤니티 모이는 날인데 이번 주는 모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Holy Spirit, 성령님, 주께 이 말씀을 순복하고 올려드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 쓰신 것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불로, 능력으로 나타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까지 치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돈과 재물, 보물, 구제, 헌금,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좀 남아 있는데요. 그거를 다루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 한 구절 한 단락씩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딱 하나는 사도행전에 있다고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핵심의 포인트만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나누자고요. 첫 번째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즉 나를 위해서 계속 돈과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거 다 뺏긴다. 그러면 너의 마음까지도 나중에 뺏겨서 너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어둠도 몰려온다. 그 어두움이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고 입고 생활할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의 재물과 재산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공의를 먼저 보여줬는데 그거대로만 산다면 가난한 사람, 즉 고아 과부를 해도 권력이 없고 땅이 없고 재산 고아 과부를 해도 그대로만 산다면 가난할 수가 없다는 거. 율법대로만 백성들이,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땅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무슨 일이든 뺏겼어도 돈도 7년째 되면 다 탕감해줘야 되고 49년 지나고 나면 신년 때는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3년, 6년째는 모든 그 재물을 그 율법에서 성전에 바칠 거를 성전에 바치지 않고 외인과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각 성읍에 쌓아두고 그들만이 먹고 풍성하게 쓰게 하라. 이렇게 율법이 정말 세밀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율법대로만 그들이 살았다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율법을 주는 그 순간에도 범죄를 했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모세도 내가 알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한심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못했죠. 우리도 사실은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할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우리가 의탁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데 물론 그것도 선택을 하는 거지만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오셔서 율법을 정정하시고 즉 완성하시고 폐하진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의 가장 핵심인 기준 11조를 얘기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아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화해시켜 저주받으라. 너희가 허브, 민트, 박하 다 이파리 하나도 다 11조를 하는데 율법에 더 weightier matters,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공의와 긍휼과 믿음.
다른 구절에는 공의와 인자와 사랑 이렇게 나누는데 그 핵심을 지키지 않고 겉의 것만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에게 이러한 율법을 11조 첫 열매 첫 제사 번제 이렇게 하라고 하냐. 너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마음으로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나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면 욕하면 지옥불에 넌 던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겉의 것들을 다루지 않고 너희는 겉의 것도 지키지 못하지만 중심, 핵심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모른다. 이게 그거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네 마음속에 간음하는 생각들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간음하는 생각들을 하지 말라. 그 생각이 결국에는 자라서 나중에 행위로 되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면서 돈과 재물과 이 보물, 뭐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율법대로보다 우리는 율법은 지나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 언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와 가장 순종해야 될 우선순위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그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사람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문화나 전통이나 교리 이런 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가 들어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자고요. 이 예수님 말씀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교리, 전통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심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교리나 기독교 전통과 문화가 그건 다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중년 때 이런 거 벌써 다 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변할 거고. 왜냐하면 사람의 가르침은 변합니다. 문화는 변하고 종교도 변해요. 유대교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율법은 변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도 다 변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한 성전이 없고 번제도 없고 11조 드릴 사람 레위인도 없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마타, 마가, 누가에 적혀있는 건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것만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고 지켜야 된다고 저는 원하기 때문에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기독교 문화와 전통과 사람의 교리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를 성령께서 올해부터 계속 가르치라고 저도 순종하며 배우면서 제 자신의 말씀 밑에 저를 순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엘라임 커뮤니티 올해는 우리가 많은 부스러기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자고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주지 마. 보물을 마음에 뺏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다 어두워진다. 깜깜해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획기적이고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봤을 때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 자 너희의 상과 위로를 벌써 이 땅에서 받았다. 부유한 자, 그 당시에 이제 요즘 민주주의 사회와 이제 번창한 사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부유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라미드죠. 가장 부유한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가난한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유한 자는 화이센저 굉장히
율법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 얘기를 했을 때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 다음에 비웃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부유한 거고 율법에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가 율법가 번성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빌리지 않고 빌려줘 이런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누구를 속이든지 잘못해서 간에 부유했던 한 거에 대해서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 유대인의 그 당시 2000년 전의 문화였는데 부유한 자에게 저주받을지라 하니까 제자들도 놀라고 부유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러한 시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정립을 합니다. 너만 잘 살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많고 너의 가족들도 힘들고 너의 이웃들도 어려운데 너만 잘 살고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저주받을지 너희가 너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 이 땅에서 잘 누리라. 그래서 나사로와 부유한 그 부자의 감사하게도 그 부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이름을 언급하셨지만 부자 아마 이름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비유하면서 주변에 그런 나사로 같이 바로 문 앞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 눈에 보이는데 눈이 먼 것처럼 보물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챙기지 않고 그랬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하신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 말고 이거는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유한 자야 저주를 받을지라 너의 그 상과 그 위로 이 땅에서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놀랄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기만 해도 너무 좋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상과 어떤 그 위치와 또 앞으로 천년왕국도 이상을 같이 다스리게 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거기에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 합당한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들도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순종하겠다. 그래야만 아버지와 내가 나와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삼겠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저는 추구하는데 이곳에서 함께 살아달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도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자의 화해신 자 너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에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눌러서 흔들어서 너의 영어로 보면 너희의 품에 안기겠다 이런 건데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계산한 대로 거기서 얹어주겠다. 하나님은 계산한 만큼 1대1이 아니라 하나님은 빚을 짓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얹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계산한 대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10분의 1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10분의 1이 아니니까. 율법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율법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 신학자들과 요원 신학자 그 계산을 해보면 첫 열매 번제 첫 자녀 뭐 그 절기 때 드리는 거 뭐 소산의 10의 1조 드리는 거 이거 다 합치면 10의 1, 10의 2, 10의 3 그다음에 절기 첫 열매 합치면 10%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를 가르치지 않은 게 뭐냐면 율법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줄여가지고 사람들에게 10%라는 거 왜냐면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일단 그것만 하라 그러면 그것만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한 적 없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사도 바울도 앞으로 보겠지만 정한 대로 예수님 말씀 끝나면 사도 바울로 넘어갈 텐데 사도 바울 너희가 기쁘게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아무런 그런 그걸 받을 그런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빚을 지신 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에 뭐 내 성전에 내 창고에 음식이 있게 하라. 이거는 성전이 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을 때 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짜맞춰서 하면 안 되고, 거기서도 11조는 율법의 11조 10%도 아닌데, 그 말씀을 떼가지고 기독교 정통에 따라서 카톨릭이 얘기했던, 지금도 카톨릭은 11조 안 하는데, 유대인도 지금은 그렇게 성전의 레위인에게 그런 걸 안 하는데, 우리 왜 개신교는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마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안 할까봐.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 아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외에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한 것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너무 감사하게 받으시죠.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축복을 하시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기독교 교리로 정해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하지만 하실 때 마음을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께, 어떤 강제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돈이 사라질 거야, 뭐 그 좀과 오미 다 갉아먹을 거야, 말라기 말씀처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거야, 상징적으로 율법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제로 이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성전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특별히 그 11조와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주라, 어떤 마음으로 정했든지 주되, 어떤 계산을 했든지 주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복을 얹어서 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겠다. 그러니까 너의 먹고 마시고 이런 걸 갖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 나 솔로몬을 봐, 새들을 봐. 그보다 훨씬 더 내가 잘 챙기잖아, 너희들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아름답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과 아버지니까 내 나라를 너에게 주는 거를 기뻐. 내 나라를 줄 건데 뭘 그걸 걱정해.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자꾸 쌓고 거기에 긴장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까 고민하고, 이런 거 낭비하지 마.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오늘도 좋게. 그래서 11조로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도 오늘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지, 앞으로 10년 후에까지 쌓아놓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나 너희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 낡지 않은 배낭으로 천국에 가져가라. 이렇게도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누구에게 욕했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줬거나 그러면 먼저 그게 생각나면 먼저 그걸 내려놓고 화해하고 사과해서 재물을 다시 제단 앞에 내려놓고 다시 제단에 올려놔라. 왜냐?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에게든 욕하고 상처 주고 분노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화해하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물을 가져서 주님 받으세요 하면 받지도 않고 축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거를 헌금 시간 때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Good motivation.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동기부여인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최고의 권위로 둬야 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거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너희가 사람에 보이려고 구제하는 줄 알마.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자처럼 나팔을 불고 시장에서 알리고, 요즘 뭐 선택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저께도 뉴스를 봤더니 어떤 출산, 저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한 아이에게 1억을 주겠다는 그런 무슨 회사가, 그 이름이 생각나지만 얘기 안 하겠지만 그 회사
그 회장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크게 뉴스로 이러이러하는 거 딱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물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알리면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 상을 다 받았다고 했어. 너희가 상을 다 받았다. 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 것이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심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싶을 뿐 아니라 구제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Be careful how you give, so that those who receive will not be dishonored or embarrassed. 너희가 주는 마음은 감사하고 흥분해서 좋은 마음이지만 좋은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창피하거나 무안하거나 그들이 어려워하지 않게 진짜 조심해서 줘라. 참 하나님의 마음이 멋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들 병원에서 저희들의 아들, 딸들처럼 직원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살고 모든 생활을 같이 했는데, 고아원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막 대충 자기 애들 입던 옷도 그냥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박스에 넣어서 주고 대충 이런 것들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저한테도 화를 내시고 저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그들의 아버지야. 나는 최선을 다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학교도 세워주시고 아프니까 병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최고로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심지어는 때때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휴가도 가게 해주시고 너무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최고를 주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건 하나님께 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주는 건 하나님한테 꾸운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기준을 사는 그 나라의 그 모범을 보이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 구원을 보여주기 원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안 됐어요. 율법 안 지켰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죠. 율법대로만 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Impossible.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굉장히 마음이 부서지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아 과부와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그들을 섬기세요. 네. 온 마음과 정성과 예수님께 하듯이. 아무튼 사람에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너희 상을 다 받았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지 못하듯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할 때는 제 마음에는 나의 존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받는 사람들 마음도 보호해요.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고 파산이 났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엄청난, 이 미국이에요. 미국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엄청난 헌금을 그분에게 주셨대요. 그 당시 20년 전만 해도 이 7, 8천만 원이 엄청 컸는데 엄청난 헌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냥 그 장로님 보기가 민망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목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만 그렇지? 네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내려놓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겼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고. 그래서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알리고 큰 헌금을 할 때는 막 알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근데 그건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고 하늘에서 보시는 주님이 내가 충분히 상을 줄 테니까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아 너의 마음을. 또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상하거나 불편하거나 무안하거나 이런 거를 보호해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고아의 아버지 예수님과 과부의 방패자 디펜더 보호자 예수님께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었을 때 하나님께 꾸운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은밀하게 주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도 보호하고 그분의 마음도 보호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알려지기 원하고 그럼 그 사람 받는 사람 마음도 그것이 힘듭니다.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구제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말씀에 너희가 금액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중에 얼마를 헌금했냐에 따라 하는 나라는 그 가치를 두는 헌금에 대해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에 가만히 앉으셔서 제자들과 잘 지켜봤는데 성전에 그 큰 헌금함에 부자리여서 많이 넣고 돈 많이 주고 하는데 과부가 그 당시에 구걸에서 번 두 랩돈을 다 제가 구걸한 건 제가 측정한 겁니다. 제가 인도 그 신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성전도 수없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안짐이 거기서 구걸했기 때문에 두 렙돈이라는 거는 그 1데나리온이 아니잖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그 노동 임금인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엄청 작다는 거는 뭔가 자기가 얻은 거거든요. 오늘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성전에다가 바친 걸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과부가 어떠한 사람 부자,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많이 줬다. 하늘나라에서는 네가 얼마나 준 거가 아니라 얼마나 안 줬냐에 따라 그 비례를 보고 그 가치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가치를 매기는 거는 얼마를 줬냐가 아니라 얼마를 안 주고 이거를 줬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치를.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천사들만 알고.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다 적고 있는 거 아시죠? 다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사단은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주는 그 금액이 하나님의 가치에서는 얼마가 아니라 얼마를 안 주고 이것만 줬냐에 따라 하나님이 가치를 매긴다고. 과거의 랩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보는 헌금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참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 주겠지만 honor giving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는데 honor giving 예수님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당장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다 있는데 그 귀한 것들을 자기의 미래, 결혼 자금 이거를 그 당시 마리가 예수님께 깨뜨려서 한순간에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은혜에 대한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을 극치의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나도 가장 귀한 나의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줬는데 얘도 나를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값진 거를 나한테 줬어. 그래서 내 복음이 가는 거다. 이 여자의 복음도 같이 갈 거야. 이 여자의 이야기도.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리는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저는 믿기로 우리 모두에게 한 번은 옵니다. 한 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치유와 죄사함과 뭐 귀신 쫓음과 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꼭 너무나 예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가난하고 낮고 작고 아무 이름이 없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거는 강요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없고요. 단지 한 인간이 신에게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런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성경에는 그 다음에 마리아 한 것이 많이 없지만 early church history 그런 그 early church가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학자들이 쓴 것들이 아직 남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이 사람이 마리아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도시 아직도 가보면 거기에 교회가 있고 마리아가 한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또한 기록으로 성경 외에 역사책에 적혀 있는데 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극찬했을 땐 뭐 믿음을 극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극찬을 했지만 이 헌금에 대해서 극찬했을 때는 이 여자가 가장 최고입니다. honor giving이에요. 예수님을 honor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줘도 예수님이 좋아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팍 깨뜨리고 다 낭비한 거죠. 팍 깨뜨리고 낭비해서 다 그분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종교인들이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저 여자를 비판했다는 거죠.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그죠? 사람들도 왜 저렇게 하는 걸 가만히 놔두냐.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든 사랑을 표현하든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예배에 갔는데 한 형제가 막 앞에서 막 찬양 시간에 막 춤을 추고 눈 감고 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를 앞에서 분산스럽게 이렇게 저러나. 근데 제 마음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거야. 어떻게 남자로서 사실은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렇게 얼마나 감사하면 앞에 나가서 저렇게 몸을 휘둘리고 막 손짓으로 몸을 하나 찬양할 때 막 여러 가지 그 제대로 된 춤도 아니에요. 저렇게 할까? 그래서 내가 저거는 비난하면 안 돼. 내가 저거는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의 표현을 늘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그런 형태이든 사람들은 이상하기도 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받으신다. honor giving이 가장 예물 중에서 극찬을 받은 예수님이 극찬하신 예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가면 또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하나님의 인색한 자들은 그 어떤 얘기가 나오면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가 봤지만 곡식이 너무 잘 돼서 곡간과 창고를 넓혀서 다 세우고 오늘 내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기 여행 가고 다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너를 데리고 갈 텐데 네가 뭐 하는 거 누가 쓸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은 이렇게 망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하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헌금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전 헌금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모아둔 것들을 잘 사용했을지 늘 물어보고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지. 어느 한 교회가 이런 교회 저도 목사이고 저도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아 과부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오늘 나의 모든 요한 장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됩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자고. 다음 거는 지난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형이 재산을 아버지 재산 나하고 나누지 않으니까 나누다고 좀 설득해 주세요. 예수님 꾸짖으면서 내가 왜 너의 심판자로 나를 생각하냐. 탐심하지 말라. 사실은 율법대로 얘기하면은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고치지도 않고 탐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젊은 부자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탐심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뭐 음란, 뭐 거짓말, 뭐 여러 가지 그 형제를 이간시키는 것들, 이런 죄의 목록이 쭉 나오죠. 그중에 탐심은 컴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 왜냐하면 예수님도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삼을 수 없다. 하나님과 마몬이라는 영을 재물 뒤에 작용한, 이 세상의 귀신이죠. 이 세상의 재물 뒤에 작용하는 락시미, 아프로다이러스, 뭐 이름이 다르겠지만 그런 영들의 파워에 들어가서 둘 다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재물을 택하면 그 재물을 섬기는 거고, 만문 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래서 부자 관리 얘기가, 젊은 부자 관리 얘기가 나왔을 때, 네가 재물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고 다 해도 넌 소용이 없어.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너 멸망해. 너 구원받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한테는 이것이 탐심이, 재산에 대한 것들이 우상 숭배로 됐기 때문에 그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는, 만문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11조를 십계명을 지키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다 뺏기게 합니다. 다 망하게 하죠. 그 영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정렬한 다음에 다시 주시죠. 다시 주시죠. 네.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 많이 보는데, 은혜예요. 사실 그건 은혜. 그 우상 숭배하면서 평생 자기 재산을 이렇게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사다가 명망한 것보다 다 망하고 다시 시작해서 주님께 정렬하고 그 돈이라는 것이 주님 밑으로 들어오는 삶을 사는 게 은혜가 아닐까. 근데 이 젊은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이것이 만몬이기 때문에 네가 둘 다 섬길 수 없어. 이거 다 팔아서 나한테 주라고 얘기 안 하시고 성전에 드리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구제 가난한 사람을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영생의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랬는데 그렇지 하기 못했습니다. 우상은 버리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만 주님을, 그렇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재산과 가정과 부모와 토지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 이 생에도 몇 배로, 어떤 데는 100배로, 저생에 또 똑같이 핍박과 함께 겸하여서 너희가 다 상을 받겠다. 주를 위하여서 내려놓으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너의 생명을 얻으려면 잃을 것이요 잃기 위해서 내려놓으면 받을 것이다.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하게 되면 잃어버리지만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면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다 내려놓고 나를 왔지만 적게 내려놓든 많이 내려놓든 이 땅에서도 많이 갚아줄 거도 저생에서도 많이 갚아줄 텐데 핍박과 함께 겸하여서 갚아줄 것이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안 살지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온 예수님이 돈과 재물, 헌금, 예물, 뭐 돈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 것들을 정리하고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이 있다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느 잔치에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서 이제 앉는데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앞자리에 앉는 사람, 뒷자리에 앉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14장 봤죠. 예수님이 네가 먼저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뒷자리에 앉고 나중에 그 호스트가 와서 너 일로 올라와 해야지. 네가 스스로 윗자리에 앉고 나중에 너보다 더
큰 사람이 왔으니까 비켜 이렇게 창피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기에게 예수님 와서 식사하세요. 호스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호스트가 누군지 이름도 없지만 호스트한테 얘기하기를 식사 초대한 자에게 얘기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기 원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내게 다 갚을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언제 의인들이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 때죠. 그 내게 그때 갚아주겠다. 어떻게 갚아주겠다? 말씀 없지만 힌트들이 있어요. 뭐 100배 여러 가지 이렇게 힌트들이 있어요. 어떻게 갚아주긴지 모르지만 반드시 의인이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 시에 갚아주겠다. 즉 잔치를 베풀 때 늘 우리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이 밥을 먹거나 뭐 이 외식을 하거나 할 때 형제나 유적 벗이나 이런 사람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하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잔치나 제사를 베풀고 싶으면 너희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마. 그건 네가 초청하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하지만 정말 네가 어떤 잔치를 놀랍게 누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잔치를 하려면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자 맹인들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 이런 잔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청하라. 독고 노인들, 독고 청년들, 그쵸? 이런 사람들, 외국 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밥 먹고 대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없으니까 의인이 부활할 때에 이거는 우리 시대에 갚아준다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예물을 드렸을 때 뭐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눌러서 다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인이 부활할 때 내가 갚아주겠다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하고 잔치하고 뭐 이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사실 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만약에 어떤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 그런 잔치를 하려면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그 돈을 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밥 먹는 비용을 주라. 그건 교회를 사랑하니까 또 우리의 교회가 교인들 공동체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아프고 절고 맹인들 독고 청년 독고 노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 모아서 마음껏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돈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템플 텍스예요. 성전 세금.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사실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에 38장 24절에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의 성소 세겔에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 곧 반세겔씩이라. 그 당시에 출애굽기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신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만든 것을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각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 반세겔을 받았어요. 딱 한 번 받은 건데 이거를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 매년마다 이거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그거를 걷는 사람들의 그 징수자들의 그 이름이 헬라어는 아파스톨로스 사도. 성전의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마을을 다니면서 이 반세겔 세금을 걷는 이런 세리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아파스톨로스라는 사람 사도들이에요. 그 이름도 제가 설명해서 정치 용어라고 어떤 행정부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임무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 반세겔
마가복음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 아파스톨러스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는데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이거를 이제 낸다, 내셔. 베드로가 그 말을 일단 해놓고는 들어오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들들이 세금을 내야 되냐?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자. Don't offend them. 그래서 바다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넣고 너와 나의 세금으로 주자. 베드로와 너와 나의 세금으로 반세겔 한 세겔로.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5달러인데 그 당시 5달러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그래 우리 내자 세금이니까 그 당시 성전의 세금 사실 율법에 명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종교지자들이 자기 성전 세금을 걷니까 내자 이렇게 말씀하신데 사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세금이 많잖아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그 시스템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죠. 부가세, 뭐 재산세, 뭐 여러 가지 뭐 노동, 우리 임금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시대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세금을 내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세금을 안 내면 우리가 벌 받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안 내려고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 없고 징수한 대로 내는 것이 그것이 뭐 맞지 않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총 정리했고 2가지만 더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재산을 사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주님 앞에 가져야지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했으니까 그거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돈과 재물과 구제를 똑같이 하자고요. God bless you guys. 샬롬. 바셈. 예슈아 마시아. 샬롬.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라.